안녕하십니까. 오늘 니체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선악의 저편 제1장 오늘이 5절 할 차례입니다. 선악의 저편 1장 5절 1장은 제목이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대하여 이 부분 5절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니체 강좌를 제가 열게 되었는데 오늘 어쨌든 9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어쨌든 오늘 선악의 저편 5절부터 니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와 같이 오늘 주제는 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을 기만하는 그런 명제들을 제시하는지, 니체는 철학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이 5절에서 니체는 칸트를 늙은 알터 칸트 이렇게 표현하면서 늙은 칸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를 삶에 대한 어떤 지혜 이런 방식으로 스피노자를 까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철학자들을 어떻게 니체가 조롱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리얼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뭐 5명이 들어오셨어. 김은혜 전도사님, 우리 평강엄니, 우리 평강 교수님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또 누구야, 광주에서 정말 독보적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 제가 목사님은 이름은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니체 강좌를 목사가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부릅니다. 김은혜 전도사님 들어오셨네.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래. 집에 가는 길에 들어오셨고, 신디 누나는 기다리다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관하여 1장 제5절을 시작합니다. 5절을 제가 번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우리 안성현 선생님 들어오셨네. 안성현 선생님은 생각 있는 농부로서 뭐 딸기 농사도 짓고 그런 분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더는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제가 철학자들의 선입견, 니체가 어떻게 철학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지 오늘 리얼하게 독일어 원전을 가지고 파헤치면서 오늘 5절 전체를 강좌하면서 끝내겠습니다. 5절 끝내고 오늘 강좌 끝냅니다. 그게 50분이 됐든 1시간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무신님 또 잠깐 들어오셨네. 내일 차 타고 수원을 올라와야 될 사람이 강좌를 그래도 들어와갖고 인사라도 하고 가네요. 어쨌든 시작합니다. 자, 모든 철학자들에 대하여 모든 철학자들을 절반은 불신하는 마음으로, 절반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은 철학자들을 불신의 마음과 그 다음에 조소의 마음을 가지고 철학자들을 바라보도록 자극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반복하여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결백한지를 보도록, 그 배후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폭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지를 그 배후를 발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곧 이건 뭔가 하면은 그들의 유치함과 철학자들의 유치함과 어린아이 놀이와 같은 이런 유치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사태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관찰하는 게 바로 철학자들을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주제겠죠. 이게 철학자가 철학자를 공격합니다. 그죠? 니체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불신하는 마음과 조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도록 자극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부정직하게 철학자들에게서의 사태가 매우 부정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 철학자들의 부정직성, 정직하지 못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니체가 공격하겠다. 그게 철학자들한테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오류를 범하고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철학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니체는 이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점에서 철학자들이 정직하지 못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이 철학자들 모두는 정직성의 문제가 단지 멀리에서조차 자극될 때조차도 이 철학자들은 정직성의 문제가 자극된, 그게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자극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들은 모두 다가 엄청나게 큰 미덕과 같은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철학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들이 정직성의 문제가 나타날 때 이들이 여러분들 미덕 알죠? 미덕, 투겐트, 도덕적 미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덕스럽게 산다고 하는 그런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네가 정직하지 못하다. 철학자 칸트 너 정직하지 못해. 니체가 말하면 칸트는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 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번역된 걸로는 이런 걸 못 잡아낼 거예요.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문제는 부정직한 건데 이 부정직한 것의 어떤 배후에는 이런 게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정직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 철학자들은 마침내 내가 덕스럽고 엄청나게 덕스러운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까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근대의 가장 철학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근대의 가장 철학적인 사람은 바로 가장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덕스러운 자가 누구였어? 칸트랑 스피노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두 사람을 니체가 대표를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무신님께서 들어오셔서 한판 해주네. 맞아요. 위선자들. 칸트, 스피노자.
두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도도 포함되죠. 예도는 그냥 뭐 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의 1차 자료를 읽혀주는 그런 봉사자죠. 저는 그 급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늘 뭐 확실하게 니체를 응원해주고 우리 무신님께서 떠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절에서 니체는 칸트와 스피노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피룩 카페 운영자죠. 오피룩 선생님께서 카페 일이 잘 끝났는지 오늘 들어오셨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언젠가 한번 거기도 한번 방문할게요. 몰라. 무신님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그 강좌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에 잠깐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체가 겨냥하고 있는 거는 철학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이딴 게 아니라 그들이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많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결백하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자들에게 문제는 부정직하다는 거. 니체가 이걸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철학자들은 나는 도덕적 미덕을 갖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철학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모던 근대의 철학자는 바로 칸트와 스피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어쨌든 주제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신디 누나 댓글이 없네. 신디 누나 강좌 들어요? 오늘 신디 누나 아니었으면 강좌를 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니체 하면은 뭐 어쨌든 니체 이 부분을 제가 그것도 몰라서 신디 누나가 가르쳐주고 이랬거든. 알았어요. 응답이라도 할게. 어쨌든 강좌 진행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이 철학자들은 완벽한 것처럼 행동한다. 지 슈텔렌 지 히젬틀리히. 그러니까 마치 완벽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자, 마치 이 철학자들이 그들의 본래적 견해들을 뭘 통해서 차갑고 순수하며 신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변증법의 자기 발전을 통해서 신적으로는 무사태평한 신적으로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순수하고 차갑고 신적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무사태평한 변증법.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굽니까? 이거 헤겔이야, 헤겔, 여러분. 이거 다 적어 놓으셔요. 이거 헤겔 얘기하는 겁니다. 차갑고, 순수하고, 신적으로 무사태평한 이런 변증법의 자기 발전을 통하여 철학자들이 그들 자신의 본래적 견해를 발견하고 그 견해에 마치 도달한 것처럼 알스 오프 마치 뭐뭐처럼 이 말은 뭐예요? 발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죠. 마치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 신적으로 그렇죠. 그 번역은 신디 누나 신적으로 초연한 거는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게 없다가 아니에요. 신적으로 초연해 있다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신적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헤겔의 변증법이 되게 신적이잖아. 그런 변증법의 자기 발전을 통하여 그들의 본래적 견해에 도달하고 이걸 발견하고 마치 도달하기나 한 것처럼 그렇게 철학자들은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행동한다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견해죠. 이 누구야? 헤겔이지 뭐. 근데 니체는 뭐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신이냐? 신의 세계에 네가 들어가 봤냐? 뭐 이런 비아냥거림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이상해. 니체를 하면 제가 어쨌든 제 박사과정 그 논문 자체가 어쨌든 우리 선생도 그렇고 니체 전공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니체를 하면 이 이상한 이 파토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그 니체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이데거를 할 때는 신디 누나랑 우리 누구야? 김은혜 전도사님 두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이걸 달고 이렇게 가끔 우리 세리 누나도 들어오고 세리 박사님도 니체를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무신님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면 되지 왜 돌아갔고 내일 서울 수원까지 올라와야 되는 사람이 계속 나갑니다. 자 여기 갈로가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보다 더 정직하고, 철학자들보다 더 정직하고, 철학자들보다 정직하면서도 또 뭐야? 우둔한. 철학자들보다 정직하고, 그러나 우둔한 모든 계통의 신비주의자들과는 달리, 제가 볼 때 헤겔 설명합니다, 여러분. 헤겔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비주의자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강의하게 될지 몰랐어. 헤겔은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헤겔을 까면서 니체는 신비주의자들보다 더 거짓말하는 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갈로 안에 거. 그렇죠. 에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헤겔이죠. 그러니까 이 헤겔을 까면서 신비주의자 에카르트가 훨씬 더 철학자 헤겔보다는 더 정직하고 그러나 더 우둔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철학자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니체가 볼 때는 이 갈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비주의자들은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디 누나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특히 기독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신비주의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동방정교의 교부들이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었어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결코 오늘날 우리가 뭐 뜬구름을 잡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명상가였고 정말 똑똑한 철학적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위 디오니소스라는 사람 이 신비주의자였죠. 심지어 그 뒤에 나타나는 무수한 교부들이 신비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자는 결코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유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여기서 신비주의자를 철학자들에게 비유하면서 신비주의자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좀 냉소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실제 신비주의자들은 결코 그렇게 냉소를 당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대단한 신비주의자였고 그의 철학 역시도 대단한 겁니다. 번역도 됐고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는 그런 건데 니체는 여기서 이 신비주의자를 냉소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신비주의자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 철학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 정말 대단한 어떤 견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스님, 오늘 뭐 소주 많이 드셨나? 자, 계속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선취된 명제, 앞서 취해진 폴백 견원면에 앞서 취해진 선취된 명제, 혹은 하나의 착상, 그 다음에 하나의 영감, 정신을 고취시키는 거, 하나의 영감, 그리고 되게 추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채를 거르는 것처럼 걸러진 그런 철학자들의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은 추후적으로 찾아지는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방어되고 있다. 뭔 말이죠?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명제, 알았어요? 의역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의 착상, 그 다음에 철학자들의 영감, 그리고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은 뭔 신비한 진리가 있어서 이런 명제가 확립된 게 아니라 추후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에 찾아진 근거를 통하여 방어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신비한 진리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명제, 이들의 착상, 이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감, 그리고 이들의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은 근거를, 추후에 찾아진 근거를 가지고 방어되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됐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결코 여기에 철학자들의 말에 어떤 근본적인 진리가 따로 있어서 이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논리는 이성적으로 추후적으로 찾아진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방어되고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죠. 니체는. 이해가 됐죠. 예를 들면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칸트가 말하는 보편이성, 이런 개념들, 스피노자가 말하는 뭐 자연의 일자, 그 다음에 능산적 자연, 뭐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추구해서 만든 그런 근거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고 니체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잘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도 하시고. 벌써 오늘 강좌 절반 끝났습니다. 오늘 1시간이 아니라 50분, 오늘 5절 끝나면 저 끝냅니다. 이거 뭐 5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오늘 강좌 절반 끝났습니다. 벌써. 자,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옹호자들이다. 아트복 같은, 에드버케이트 영어로.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통틀어서 옹호자들이래. 어떤 옹호자인가 하면은, 철학자들은 바로 마땅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이들이 옹호자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리의 옹호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김은혜 전도사님 정리 아주 좋습니다. 지금 책도 없이 정리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전철 안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아주 좋아요.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옹호자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개 이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의 선입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리가. 니체가 볼 때는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의 선입견, 이해가 됐죠? 이들의 선입견에 뭐예요? 교활한 옹호자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자들은 옹호자인데, 이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그건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이들의 선입견에 교활한 옹호자다. 페얼슈미츠트 피얼슈프레히얼. 그러니까 교활한이 붙어 있어. 교활한. 여우같이 교활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니체 지도 교활하거든. 교활한 옹호자다. 철학자들은 막 다 조지는 거야. 철학자들은 교활한 옹호자다. 그런데 어떤 옹호자나 자신들의 선입견을 옹호하는 그런 옹호자라는 거죠. 그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건 니체가 볼 때는 철학자들의 선입견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의 옹호자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니체는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정말 참 헤겔도 억울할 거야. 갑자기 어디 독일의 어떤 그 목사 아들이 갑자기 20살 30살 내가 나타나서 싸그리 그냥 독일 철학자들을 다 소환시키는 겁니다. 지금 플라톤 까다가 지금 누구 까고 있어? 칸트까지요. 헤겔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도 곧 이제 여기 소환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의 글을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있지만 철학자들의 글을 성서와 같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철학자들의 글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건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삶을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또 줄 수 있는 게 철학자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경처럼 뭐 니체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예도도. 저도 안 믿어요, 철학자들의 말을. 저는 니체로부터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딱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철학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서 얻지 못한 얼마나 많은 지혜를 또 여러분들이 얻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뭐 우리 무신님께서 오늘 안 나가고 끝까지 있네, 진짜. 이런 날이 없었는데. 그렇죠. 철학자들은 자신의 선입견을 옹호하는 자들일 뿐이다. 니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철학자들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양심의 용기로부터 거리가 멀다. 철학자들이 니네들의 선입견으로부터 니네들의 진리와 니네들의 철학을 만들어낸다. 이거를 인정하는 양심의 용기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니체는. 철학자들은. 뭐 다 죽는 거야. 그냥 니체 앞에, 이 망치 앞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이 사실을 니네들이 선입견으로부터 니네들이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이런 것을 인정하는 양심의 용기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용기를 가진 좋은 취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이래 말했으면
진리가 아니라 니네 선입견으로부터 나왔어. 이렇게 니체가 공격을 하면 이걸 인정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용기 있는 취미조차도 이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독선적이라는 거죠, 철학자들이. 그죠?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좀 상당히 도그마티슈한 부분이 있죠. 모든 철학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도그마틱하다는 거, 자기 자신도 독단적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대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들의 1차 자료를 읽어주는 그런 종이니까 그런 거룩한 말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니체나 헤겔이나 뭐 이런 급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겠죠. 니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자, 어떤 적이나 친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도한 의기양양함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을 뭐예요? 조롱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인정할 만한 용기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할 만한 어떤 좋은 취향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겠죠. 니체를 하면 뭔가, 그죠? 독일어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은 뭐 책이라도 보여드리는데, 정말 이 미친 인간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계속 나갑니다. 여기 드디어 나와요. 늙은 칸트의 경직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위선, 늙은 칸트의 경직된 위선, 그리고 윤리적 위선, 윤리적인 채 하는 그런 위선이 있다는 거야. 늙은 칸트한테서. 실천 이성 비판은 얘기하겠죠. 자, 이 늙은 칸트는 변증법적인 어떤 우리가 몰래, 예를 들면 도둑놈이 정문으로 안 가죠. 도둑놈은 항상 뒷문으로 가든지 지만 아는 길로 갑니다. 이걸 슐라이히백이라 그래요, 독일어로. 이런 도둑놈이 정문으로 안 가고 자기만이 아는 비밀의 길을 통하여 어떤 집에 침입하는 이 길을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걸 사이길이라 그러나? 그거 아는 사람 한번 댓글 한번 써보셔요. 늙은 칸트는, 계속합니다. 늙은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정언 명법으로 귀결되는, 더 나아가 더 올바르게 말해서 정언 명법으로 유혹되는, 정언 명법으로 잘못 길을 들어서게 유혹하는 이러한 변증법적 샛길, 아주 좋습니다. 누구야? 신지정 누나. 변증법적인 샛길, 이제 이해가 됐죠? 샛길로 우리를 유혹한다.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바로 경직된 늙은 칸트의 위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테러도 맞습니다. 테러. 그 다음에 아주 도둑놈들만 가는 샛길. 그 다음에
뭔가 이 뒷길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야. 칸트는, 철학자들은. 근데 뭘 가지고 칸트가 말했던 그 보편 이성의 법칙을 따르는 정언명법, 카테고리 R를 임페라티프. 이 정언명법은 뭐죠? 결국은 예수의 황금률을 갖고 오늘 제가 페북의 황금률을 모신님께서 사용한 그 페북의 황금률을 올렸지만, 칸트의 정언명법은 예수의 황금률을 다시 각색한 거죠. 이 황금률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칸트를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일단 니체는 보편적 이성의 법칙,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편적 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보편적 법칙은 철저히 해석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편 이성의 법칙이 뭐야? 예를 들면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 하는 놈이 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5일 굶고 애가 빵 하나 훔친 거 나오잖아. 그 어디에요? 프랑스 소설에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모든 상황은 해석학적인 거죠. 보편 이성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해. 이런 실존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 이성의 법칙, 정언명법, 이런 거 인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법칙이다. 니체의 어떤 의도는 이런 게 배후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도 제가 볼 역사적 예수도 니체에 가깝겠죠. 이런 보편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또 니체를 할 때는 니체의 편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요. 그래서 늙은 칸트는 자신의 정언명법으로 유혹하는 그런 새길, 그런 정언명법으로 길을 잘못 인도하는 새길로 유혹을 하는데, 바로 늙은 칸트 자신의 윤리적 위선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됐죠? 윤리적 위선. 이게 왜 그럼 경직됐는가 하면, 경직됐다는 게 뭘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경직됐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 법이라 이런 거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살인한 사람은 눈을 빼면 상대방의 가해자의 눈을 동일하게 빼라. 이런 함무라비 법전. 이런 법은 뭐죠? 간음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용서나 어떤 해석이 없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실행하는 이런 것을 경직된 칸트의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윤리적 위선. 그런데 그 위선이 왜 경직돼?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윤리적인 이런 법칙을 갖다 대기 때문에 이 위선은 어떤 부드러움을 상실한 뻣뻣한 경직된 위선이라는 거죠. 칸트를 늙은 칸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늙은 칸트. 참.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니체의 표현을 보면은 계속합니다. 이러한 연극은 연극으로 표현했어요. 왜 연극이야? 보편 이성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보편적이고, 어떤 뭐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니체가 볼 때는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연극이라는 거야, 연극. 연극 알죠? 연극. 칸트는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뭐의 연극? 도덕의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연극은 바로 우리와 같이 버릇없이 큰 자들을, 왜 니체는 우리를 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의 비유를 할까요? 이해가 되죠.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전통, 그 당시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는, 그 당시 사회의 전통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단어였다고 한다면, 이 전통을 비판하고 이걸 해체하고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은 배은망덕한, 다시 말하면 버릇없이 자란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우리 버릇없이 자란 자들을,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자, 이제 따라오셔요. 이러한 칸트의 위선의 연극은 우리와 같이 전통에 반대하고 도덕적 윤리에 저항하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버릇없이 자란 자들을 웃게 만든다. 이해가 되죠? 우리 버릇없이 자란 자들을 웃음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연극은. 이게 칸트의 위선이 너무나 커서 우리같이 버릇없이 자란 자들도 그 연극을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는지 참 독특한 인간이죠, 여러분. 그죠?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쓸까? 아무리 사람을 비판을 할 때도 참 글을 탁월하게 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 오늘 목사님들 여기 있으면 박수를 쳐야 된다고. 철학자들이 이래 시원하게 까주는 그런 철학자를 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그죠?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연극, 이런 연극은 우리와 같이 버릇없이 큰 자들을 웃게 만드는데, 자, 여기서 이 우리와 같이 버릇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잖아. 늙은 도덕주의자들. 늙은 도덕주의자들. 누구야? 칸트지 뭐. 칸트 새끼들. 여러분. 그 당시에 칸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의 계몽주의는요, 그 당시에 모든 리즐, 특히 리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 이 리즐이라는 사람이 칸트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천국 이런 게 있다는 거 안 믿었어요. 이미 독일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에. 그럼 뭐였느냐? 우리가 하느님께서 신이 준 이 도덕 법칙을 이 땅 위에서 잘 수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리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도덕이 매우 중요했는데, 니체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이 도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오늘날 돈이 중요하잖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근데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를 니체가 정면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도덕을 깐다는 거는. 그러니까 19세기의 독일만 해도 이 독일의 계몽주의 전통은 낭만주의와 합쳐져서 그 사회의 부르주아 사회의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사회를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도덕을 공격함으로써 그 당시 사회의 병폐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합니다. 자, 늙은 도덕주의자들과 늙은 도덕 설교가들의 이런 자들의 세련된 계략 알죠? 계략을 감시하는 것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이들의 어떤 그 도덕주의자들의 계략을 감시하는 것에서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우리 버릇없이 자란 자들을 웃게 만든다는 것. 기가 막힌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어려운 건 이런 역설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 역설이죠,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그죠? 문장 안에 반대의 뜻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덕주의자들의 계략을 감시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역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또 나갑니다. 또는 심지어 수학적 공식의 어떤 저수학적 공식의 주문은 뭡니까, 여러분?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 주문을 외우잖아. 그 주문이에요. 독일어로 호쿠스 포쿠스야. 이게 저수학적 형식의 주문,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스님이 주문을 외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손오공 이런 만화 보면 주문을 막 외우면 막 손오공이 하늘을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수학적 공식의 주문과 같은 거다. 수학적 공식의 주문. 오늘 무신님 끝까지 있네, 진짜. 가끔 자주 그렇게 한 잔씩 하는 것도 예도에겐 좋은 것 같네요. 자, 계속합니다. 근데 이 수학적 공식의 주문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스피노자가 나옵니다. 스피노자가 자신의 철학을 여러분 광석 알죠? 광석. 자신의 철학을 광석과 같이 장갑을 두르고 광석으로 막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광석으로 자신의 철학을 가면을 쓴 갑옷을 두르고 가면을 쓴 자신의 철학을 그런 수학적 공식의 주문. 스피노자는 수학적 공식의 주문을 가지고 요술가들이 요술을 부리는 그런 수학적 공식의 주문을 갖고 자기 철학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사용했던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에서 일자와 다자는 수학적 공식이죠. 이런 공식으로부터 나온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수학적 공식에 의존해서 철학을 했는데 스피노자 역시 자신의 철학을 이런 수학적 공식에
마녀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문을 갖고 자신의 철학을 가면을 씌우고 청동 갑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예? 신디 누나, 아주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피노자 철학 역시도 수학 공식의 모든 요술 램프에 가능한 이런 주문을 갖다가 장식해 놨다는 거야. 스피노자 역시도. 근데 스피노자의 철학은 어떤 건가 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에 대한 사랑. 근데 문제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스피노자 자신의 지혜에 대한 사랑인 거야. 자칭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자칭 지혜에 대한 철학인데, 이 철학을 니체가 볼 때는 이 자칭 지혜에 대한 이 철학이 수학 공식의 요술 램프로 장식되고 있고 이런 걸로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오늘 근데 우리 누구야? 우리 무신님이 김은혜 전도사님 뭘 오해하는 것 같아. 김은혜 전도사님 연대 출신이에요. 이대가 아니야. 연대 출신이야. 내가 알기로는. 전에도 나한테 말을 잘못했어. 정정하셔요. 자, 개인적인 얘기는 넘어갑니다. 농담으로 한 거고, 이로써 애초부터 공격하는 자의 용기를 제압하기 위하여. 이해가 됐죠? 공격하는 자가 누구야? 스피노자가 얼마나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스피노자 대단한 철학자죠. 그 당시에 유대교 교단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개신 그리스도교의 교단으로부터 다 파문을 당해갖고 이 인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책을 스피노자는 가명으로 책을 내야 될 정도였다고. 가명. 왜? 자기 이름으로 책 내면 다 불사질러 버리니까. 그래서 공격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런 공격자들의 용기를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철학을 수학 공식의 요술 램프로 장식하고 가면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자들은 이러한 극복될 수 없는 처녀 팔라스 아테네에게 과감하게 눈길을 주었던 바로 저 공격자의 용기를 뭐예요? 공격자의 용기를 제압하기 위하여 이 스피노자는 자신의 철학을 그런 방식으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하고 이러한 어떤 소심함이, 그리고 이러한 공격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뭐예요? 은둔하는 환자, 그 줄치세요. 스피노자가 왜 은둔했죠, 여러분? 스피노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왜? 스피노자가 파문당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스피노자를 공격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죠.
이러니까 이 사람은 고독한 은둔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운둔자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안경을 만드는 가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봐주었던 어떤 집에서 안경알을 갈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했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둔자적 환자라는 거. 은둔자인데 환자인 거야. 정신적으로는. 이런 환자의 가면극 알죠? 아까 얘기했잖아. 수학적 공식으로 가면을 쓴. 그러니까 이러한 은둔자적 환자의 가면극을 이런 소심함과 공격 가능성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지? 자, 이제 5절 번역은 다 끝났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자, 정말 이러한 스피노자 철학의 위대함, 그죠? 이런 게 있지만 니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위대했던 스피노자의 어떤 에티카라든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피노자의 뭐가 있었죠? 어떤 종교에 대해서 쓴 그의 무수한 책들, 신학대전이 아니고 뭐 하늘집 라틴어가 생각이 안 나 지금. 그 많은 책들. 그 다음에 스피노자를 은둔자로 만들게 했던 그 당시에 이단적인 이런 발언들,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 당시에 계몽주의 철학자의 선봉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피노자가. 그런데 이 스피노자를 니체가 그럼 칭송해야 되는데 왜 공격하느냐 하면은, 스피노자의 이러한 철학의 배후에는 수학에서 말하는 일자라고 하는 일에 의해서 다자가 나타나는 이러한 일자로부터 다자가 양태로서 드러나는 능산적 자연으로부터 소산적 자연이 생산되는 이러한 철학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철학이 결코 진리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이러한 스피노자 자신의 선입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러한 일자 역시도 니체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신을 전제하고 이 신에 의해서 대자연이 움직인다고 하는 어떤 수학 공식에 의존해서 움직여 나가는, 자연을 수학화한 그 당시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어떤 비판을 깔고 있다는 거겠죠. 재밌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칸트의 위선은 뭐죠? 도덕주의적인 거지. 스피노자의 위선은 뭐야, 그러면? 스피노자가 이런 계몽주의의 자연을 수학화해서 그 자연 배후에 결국 또 다른 신이 그 자연을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철학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뭐죠? 수학 공식의 주문이라고 말했던 거는, 니체가 스피노자가 사용하는 그 수학에 대한 그 공식이 바로 신적인 요술 램프와 같은 거였다고 하는 이런 비판을 깔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일자를 니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실체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요술램프와 같은 주문의 철학을 니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헤겔의 변증법 역시도 너무나 신적이어서 그의 변증법 역시도 가상을 갖고 있었고 그 안에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 오늘 강좌 결론 맺습니다. 니체는 이 모든 철학자들이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로부터 자기의 철학을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칸트, 헤겔, 스피노자와 같은 이런 대가들의 철학 역시도 그 철학자들의 선입견으로부터 발생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 니체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 진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철학자들을 역시도 자신의 선입견으로부터 이러한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 많죠. 마지막입니다. 예도가 던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도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니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신에 대한 그 신앙은 여러분들의 선입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오늘 저녁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서로 돌아가는 신앙을 찾아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도 니체가 철학자들을 공격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도 여러분들의 선입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오늘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도 강좌 마칩니다. 이 밤에 이 부족한 사람의 강좌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 저녁에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 특별히 무신님께서 끝까지 남아서 정말 세게 한 잔을 한 것 같은데 자주 한 잔을 해서 가끔 이렇게 자주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신디 누나 또 김은혜 전도사님, 이 선생님, 그 다음에 오늘 경환호님 들어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 선생님, 그 다음에 홍 전도사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